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메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수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31절까지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삶, 위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나타내는 증인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했습니다. 왕이 오실 길을 미리 가서 길도 정비하고 사람도 준비시키고 그래서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와! 그렇게 환영하더라고요. 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미리 어디 간다면 미리 가서 준비해 놓잖아요. 어디로 가고 다 코스 정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다 정해놓았잖아요. 그것을 미리 점검하고 오게 되면 어때요? 와 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도 딱 보니까 그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째 당신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행할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히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한 군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마 하나님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느 곳에 엄마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죠? 어머니 하나님.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고 안산홍이라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 손을 여기에 나타나 보이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 누구 안드레와 요한을 보내면 봐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니까 이들이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구분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구분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는 세자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한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2세 때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몇 살에? 30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 참 누가는요, 참 역사적인 부분을 참 기록 잘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몇 세 때요, 몇 년에, 언제 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이때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시작 기점,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셨을까요? 0년인데, 그렇게 알고 했는데, 나중에 역사서를 막 한번 찾아보니까는 4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4년, BC 4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그 맞추기를 누구에게 맞췄냐면은, 예수님을 맞췄는데, 예수님을 딱 맞춰놓고, 예수님의 출생을 해서 0년을 해가지고 맞췄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딱 등장하는데, 몇 년이 미래, 그래서 4년이 더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 역사로는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어찌되었든, 그거는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30세쯤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대체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오늘 다음 사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아? 세례 요한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해게 죄를 사하는 그 제3의 그 세례를 주었지만은 뭐예요? 이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니까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왔다 해서 와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 예수님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의 사람들이 누구를 모셔왔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해당에 와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 말씀을 읽고 지금처럼 특별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처음 읽으신 그 성경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인데요. 그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선지대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렇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서 읽으셨다고.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여기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왜 이 본문을 읽으셨을까요? 이 말씀이요? 누구를 위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책을 덮어서 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건 사람들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 딱 읽으시되 야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하는 거예요. 왜? 쥐가 뭔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왜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예요? 거기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잘하셨다. 그곳에서 누구야? 베드로란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생활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자 봐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을 야 이거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죠?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로서 알려진 것 같아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거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그 형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딱 나타나더니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니까 내가 뭐에 다시 표현하면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어느 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어느 날 그랬잖아요. 저도 참 대전에 가기가 조금 그런 것이 뭐냐면은요. 제가 가서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 카페 있고 막 그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막 만들어서 막 만나고 하잖아요. 단체 거기 있고 막 하잖아요. 그 밴드 만들고. 저도 밴드 가보면은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친구들 있어요. 그럼 만나면, 그래 가서 내가 하면, 너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40년이 지나도 알더라고요. 얼굴 표정, 그래가지고 앨범까지 딱, 얘가 얘야? 지금 그 당시 졸업 앨범하고 지금 올리는 사진하고 40년 지난데 얼굴 보니까 어떨까요? 영 몰라보겠어요. 비슷한 점도 있긴 있는데, 얘가 얘야?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그때 얘기, 걔가 걔구나. 걔가 걔야? 가가 가구나. 그래, 충청도 말은요, 긴 말 필요 없어요. 말은 느려도요, 다 축약되어 있어요. 걔가 가야? 응, 걔가 가래. 걔래. 그러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구나. 응, 그래요. 그런데, 가서, 제가, 너 뭐 하냐면, 누구는 뭐 하고 뭐 하는데, 내가 목사야? 하면 어떨까요? 야, 네가 목사야. 그 말 들을까봐. 그 말 들을까봐 감히 가서 그냥 말 못하고 그냥 눈팅만 하고 있네. 근데 요즘에는 차다 이러다 보니까는 별로 오랜만에 만나도 잠깐 그때뿐이지 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옛날 이야기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친할 때나 그때 이야기지 지금 만나면 뭐 그런 이야기 못 하는데 어찌됐든 네가 목사야 할까봐. 응. 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모습 알잖아요. 그때 이야기지만은, 그죠? 그때 뭔 모르고 자랐을 때 그 모습만 생각하고는, 야, 네가 너야? 네가 목사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라는 말도 생각도 하겠지만은, 어찌 될까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 모습을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보고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살쯤 돼가지고 와서 갑자기 지금까지 가만히 누구의 몫으로서 나무로 의자 만들고 문 만들고 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며칠 동안 다른 곳 갔다 오더니만 다른 곳에 가더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조용히 뭐 나무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고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가 사람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되는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요셉의 아들 너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어제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뭘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그래 요셉의 아들은 맞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록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족보겠거니 생각하고 봤다가요.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그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같은 듯 하면서 다르거든요. 어디서부터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브람 때부터 예수님까지 21대가 14대야. 14대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요셉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요. 달라요. 자, 그것은 뭐가 다르냐면은요.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후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은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이나 똑같아. 순서만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순서는 그렇게 기록이 다르지만은 다윗의 때까지는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은 다윗의 아들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이어져요.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나단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뭐가 다를까요? 솔로몬과 나단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지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요. 제가 김의 김가입니다. 저도 왕족이에요. 근데 왕족인데요. 여러 분파가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많은 숫자를 가진 성씨가 누구냐면요. 김의 김가입니다. 그래서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가 140여 개 파가 있대요. 김의 김가에 140개 파가 있대요. 저는 왜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아마도 이야기하기를 훌륭한 조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상들 후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가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요. 한국의 최초의 신부가 누구일까요?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김대건이 최초의 신부예요. 그분도 김의 김가예요. 그래가지고 김의 김씨인데 그러면은 이게 성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인파라고 또 카톨릭 성인파라고 또 만들었대요. 김의 김가 성인파 해가지고 거기 또 나뉘어졌대요. 자꾸 큰 인물이니까 어떻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보면 두 개 파가 나뉘어졌어요. 누구 파? 솔로몬 파가 있고요. 나단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 파하고 나단 파는 뭘까? 자, 분명히 뭐예요? 이 솔로몬 파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그 말씀하신 대로 왕족이라는 그 표시고요. 또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계보, 그러니까는 사람의 족보를 타서 어머니 쪽으로 그 족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그 이어진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누구요?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데 누가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까요? 당시
여자의 이름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다 누구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로 누가 있어요? 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족보가 있다. 마태복음에 있는 왕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사람의 육계의 족보가 있는 것처럼 육적인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또 유다에게 축복된 왕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또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쪽으로는 다윗의 자손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어머니도 마리아도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비록 솔로몬이 그 왕위를 아니지만은 인간 나단이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요, 다른 점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예수님도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병이 얼마나 아픈지. 그죠? 그거 알아보기 전에 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옆에 가서 아무리 위로한다 한들 그 위로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번 낙제한 적이 있거든요. 낙제를 해봐서 제 시험을 봤어요. 이거 시험 통과 못하면은 학교 졸업 못하잖아요. 한 번 딱 떨어졌어요. 한 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떨어졌는데 그 교수님이 뭐냐면은 누구 말대로 선풍기 앞에서 시험지를 돌려놓고서 날아가는 거 보고서 얼마나 많이 적었느냐 그건데 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대충 외워서 간단하게 적었더니만 어떻게 할까요? 우스갯소리 멀리 날아가냐 이건 낙제 많이 적은 거 어떻게 잉크가 많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 A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어찌되었든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제시 시험용 5,000원을 주고 다시 시험 봤어요. 제시 시험 보는데 어떻게 참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보니 제시 보는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번 떨어지면은 안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알겠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험 받으시지만 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넘어지거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마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다. 형제와 같이 대신 마땅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한 사람이 되신 것을 믿고 있어요. 왜?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너 힘들지 할 때에 너 힘들지 하는 그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힘든 거 알고 있어. 네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예수님 뭐 할까요? 내 다 알고 있거든. 내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왜요?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만 해.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엄마만 불러도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뭐 필요한 거 알잖아요. 깐난하게 응애 하면 어떻게 할까? 엄마가 뭐 들고 올까요? 젖병 들고 오든지 기저귀 들고 오든지 걸레 들고 오든지 하잖아요. 왜요? 아니까 이거 이때 우는 건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거고, 이때 우는 것은 이거 싸가지고 우는 거고, 그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 되신 것이 그게 은혜예요. 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는 어려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니 남편 내니 옆편 내니 몰라줘도 누구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 아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부르기만 해도 어떨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충청도 사람들 아버지 하면은 뭐 할까요? 돌 굴러가요. 아버지 뭐 할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 돌 굴러가요 하면 뭐 할까요? 네, 끝났어요? 야, 벌써 피했다, 야, 그러거든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구먼.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은, 야, 벌써 피했다, 그러거든요? 몰라서, 아버지는 불러도요, 안다. 여사님은 그것만 알지, 그 뒷이야기는 모르는구나.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것만 알지, 그 뒷이야기는 모르시는구만. 야, 벌써 피했다, 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예요? 부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요? 아만 해도, 그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 예수님 어떻게 돼? 그냥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요? 불러서 부르기만 해도 힘이 되어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사람이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용합시다. 아무리요, 은행에 수천, 수억을 갖다 넣는다 한들 안 쓰고 맨날 굶어봐요. 그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은행에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쓸 때, 필요할 때 쓰라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요. 어떻게 해요? 불러서요. 아만 해도 그래 하고 이해하시고 알아차리시고 아버지 걸 해도 뭐 한다고요? 벌써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날마다 불러서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아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